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71편 오늘은 19절에서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고 말씀 잠시 나누시겠습니다. 시편 71편 오늘은 19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은 목소리로 주신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령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은 항상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평강과 주님의 기쁨이 구체적으로 임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친히 택하여 주신 백성들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한 것은요, 변함없는 주님의 성품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짊어매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시며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주님은 오늘도 찬송가사,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송가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한 번 더 은혜의 깨달음을 허락해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 이 말씀에서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특별히 시편 기자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새벽에 어떻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서 주시는 말씀에 이 무더위 여름철 저와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나의 정성과 나의 마음을 잘 보여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최고의 보호자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보호자 되신다. 19절의 말씀, 우리 19절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아멘.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의를 노래하면서 주님의 의는 지극히 높습니다 라고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믿음의 자녀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을 우리에게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고백일 뿐더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 과연 아버지 되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바로 이 고백 속에 그대로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면서 다윗은 지극히 높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큰 일들을 지금까지도 행하여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런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택
택하신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의 그런 애틋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이심을 다윗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과연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윗은 믿고 확신하며 주님 앞에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19절의 하반절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주님께서 큰 일을 지금까지도 행하여 주셨는데 과연 누가 주와 같단 말입니까? 과연 우리 주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단 말이겠습니까? 과연 우리 주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세상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심한 고난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한 고난과 때로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럼에도 20절의 중반절에 고백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세상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한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시며 마치 땅 깊은 곳에서 인생의 바닥까지 경험했었던 우리를 다시 그 인생의 바닥에서 이끌어 올려주신 분은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거든요. 2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창대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항상 세상으로부터 주님이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 내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오늘도 주님이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아픈 부위에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손길을 얹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주님의 길로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의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녀로 이미 만세 전부터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여기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때로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의 시간도 보낼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나를 창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대케 하셔서 즉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최고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새벽에 인정하시며 주님을 더 붙들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22절에서부터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석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되짚어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22절의 상반절에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죠. 그죠? 자신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도하며 자기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거룩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비파와 수금으로 그리고 성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은혜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런 관계를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보게 되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기를 늘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자리를 통하여서 더 우리 역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을 노래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23절 말씀해 보시면 내 입술이 하나님을 기뻐 외치기를 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나올 때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 즐거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야말로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이 감사의 고백을 시작으로 하여서 내 삶 전체가 오늘도 온종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오늘도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입술로 주님을 노래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은 곧 승리로 연결되는 삶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루하루 참 버텨내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라. 입술로 주님을 노래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순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던 다윗은 24절 말씀에서 어떠한 결단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24절을 보시면은요, 자신의 혀가 종일토록 하나님의 작은 소리로라도 읊조리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계속해서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작은 소리일지라도 내 마음에서부터 때로는 마음의 고백일지라도 계속해서 온종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작은 소리로라도 읊조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러한 결단의 고백을 주님께 기도하며 올려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자신을 모해하려 하던 주변의 악한 자들, 악한 영혼들이 결국에는 수치와 무한을 당하도록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며 이 복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악한 영들 앞에서 승리하며 우리의 입술에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간절한 고백 속에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 감사와 찬양의 고백 속에
속에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살아 숨쉬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온종일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온종일 누리시되 입술로서 주님을 찬양하며 삶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